누가복음 19장 4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5절 먼저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45절에 보면 그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사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은 어디로 모이죠? 장사하는 상인들은 정말 굉장히 그 돈 버는 안테나가 빠른 자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이 되는 곳이니까 모이는 거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 돈 따라 움직이는 자들, 그 기막히게 돈 냄새를 맡는 그 장사꾼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성전에 모여 있어요. 그게 이제 이상한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알고 있죠. 하나님 섬기는 곳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거기에 왜 장사꾼들이 모여 있을까요?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왔을까요? 이미 성전이라고 할 때 이미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사꾼들의 좋은 시장,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이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익이.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러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뭐 말이 많더라고요. 뭐 마스크를 사재기 했다는 등 마스크 값이 올랐다는 등 뭐 그러는데 진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값이 올랐습니까? 아, 올랐어요? 지금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한 열흘 좀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쓰나 마나 마스크. 아무튼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이익을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돈 되는 곳이면. 돈 되는 곳이면 사실은 뭐 죽음을 각오하고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성전에 이 장사하는 자들이, 이 돈 냄새에 민감한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까요? 성전이라는 것의 그 원래의 기능 자체가 어떤 자본주의 체제에 이미 물들어 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비슷하죠. 교회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정의하시냐 하면 그 46절 말씀에 46절에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강도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강도라고 하는 것은 한 손에 칼이나 말이죠. 어떤 협박하는 무기를 들고 강제로 그 사람에 있는 걸 뺏어가는 자들이잖아요. 도둑은 그냥 훔쳐가는 거지만 강도는 눈에 띄게 어떤 위협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돈을 뺏어가는 자들이 강도인데 왜 성전을 또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강도의 소굴. 도대체 이 성전에 모여든 이 강도들은 그럼 뭘 뺏으러 무엇을 탈취하려고 여기 성전에 모여든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어떤 거겠어요?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강도라고 하는 거, 이 강도들은 성전에 와서 도대체 무엇을 강탈하려고 성전에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이 성전에 왜 왔을까요? 오늘 성도들은, 오늘날 교인들은 왜 교회에 모여들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느냐라고 할 때. 자, 이걸 이제 그 당시로 말씀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어떤 행위, 엄청난 강도의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죠. 예를 들어 일회에 2번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 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느껴보지만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부모한테 굉장히 큰 하나의 협박이 되죠. 밥을 안 먹으면. 난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참 무서운 얘기죠, 그게.
정치인들이 나는 안 먹어 그러면 그 먹지 않음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거, 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투쟁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먹지 않음으로써 정치의 목적을 얻고자 한다고 할 때, 그 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1회에 2번 금식한다?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이거 왜 바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돈을 준다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위협이 돼요. 돈 받아먹고 입 닫기 참 어렵거든요. 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친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큰 반대급부를 내가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이기 때문에 돈을 바친다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큰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죠. 자, 지금 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하나의 흥정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하나의 큰 흥정판이죠. 흥정판. 우리는 신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우리가 바친 정성과 우리가 바친 이 어떤 헌납물을 보고 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축복을 내려주고 하나의 성전의 신전화죠. 신전화. 성전. 원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이들이 제물을 바치고 바친 그 신은 바친 사람들한테 복을 내리는 곳이 신전이잖아요. 신전.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 갔을 때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봤는데 파르테논 신전 봤을 때는 큰 감흥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예전에는 파르테논 신전 안에 엄청난 거대한 그 여신이죠,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막 유방을 막 달고 있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상징이죠. 그 신전이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에 왜 모이는 겁니까? 신전에 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신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의 거리를 가지고 와서 내놓고 신에게 감동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동받은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신전에 모이는 건데 그런 신전과 같은 역할로 성전이 지금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어떤 신전화죠. 신전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축복이 거래되는 큰 어떤 그런 흥정판, 그 시장판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뭐 흘러간 추억의 옛노래가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늘날도 흘러간 옛노래가 아니죠. 이게 트로트가 아니고 이게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이대로 보자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인들의 정성과 헌신을 내놓고 그 교인들의 정성과 헌신과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내려주는 그런 행위와 축복의 흥정판이 됐다 한다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강도의 소굴이고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이. 마트처럼 말이죠. 마트에 가면 돈 내고 물건 가지고 오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내가 정성 바치고 헌신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신보로 왔다면 그게 곧 똑같죠.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뭐 다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이 성전이 처음 이제 세워졌던 때는 솔로몬 때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을 이름하여 솔로몬이 뭐라고 성전을 불렀어요? 잠깐 열왕기상 잠깐 말씀 보면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 볼까요? 48절. 열왕기상 8장 48절. 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라고 하죠.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본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주는 어디 계신다? 주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성전에는 주의 이름이 있는 거죠. 성전에는 주의 이름이 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그 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33절 말씀, 열왕기상 8장 33절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지어진 곳이고 주의 이름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지는 곳이에요. 그 이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또 예를 들면 거기 29절 말씀에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주의 눈이 어디를 향하신다고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성전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주님의 눈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만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만. 다시 말하면 다른 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고 이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했던 이 모든 성전이 오늘날 무엇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자,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환영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지을 때부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진 그 성전의 실체가 바로 저분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주의 이름이 빠진 성전은 그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전각 혹은 신전 되어버리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고 장사꾼들의 장사터가 되는 거죠. 장사터가. 시장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전의 모든 기능 자체가 완료가 돼요. 완료가. 다시 말하면 성전 시스템 자체는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개념으로 운영되는 교회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 주의 이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동안 지켰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주의 이름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두만강 푸른 물에 오조는 뱃사공,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끝에 지금은 어디로 갔나라고 하는데, 주의 이름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있다가 이제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주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주의 이름이 예수를 믿는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주의 이름이 거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그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그 야곱이 꿈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사자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내려 봤는데, 그리고 와서 그 야곱이 그 천사가 오르내려는 그 장소를 베델로 이름을 이제 짓고 거기에 돌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라고 한다고요. 베델. 그래서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부여하죠.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야곱 생각에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베델, 그 땅, 본인이 잠잘 때 꿈을 꾸었던 그 꿈, 하늘을 보고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지명을 부여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가 당신 집이었군요. 라고 돌멩이에 기름 붓고 베델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기. 공간이란 특정한 장소, 베델.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특정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였습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자,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에 신이 여기 와서 좀 앉아 계십시오라고 이제 신의 집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신전은 그들의 어떤 의식 가운데 똑같아요. 야곱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특정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맞죠? 라고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다가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을 박아둔 겁니다. 여기 계시다라고. 그게 야곱의 인식이었다고요. 그런 인식이 어때요? 모든 신전 중심의 사고가 똑같은 인식입니다. 항상 인간들은 그래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해요. 예배당은 좀 거룩한 곳이 성전이고, 우리 집은 좀 뭐 대충 그런 곳이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돌면 거기 사람 모일 때 못 되죠. 과연 거룩한 곳입니까? 너무 거룩해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가 다 도망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명륜교회 지금 오늘 안 보이잖아요. 명륜교회 안 보이고 지금 목사가 단독으로 지금 뭐 동영상 찍어서 지금 한다고 어제 광고 나왔잖아요. 그 명륜교회라고 하는 그 구별된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바이러스 돌면 거기 아무도 안 보여요. 다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다 집에 처박혀 있지 지금 거기 왜 갑니까? 갔다가 섣불리 갔다가 다 바이러스 오염돼가지고 죽을 일이 있어요. 아니 서울대병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병원 그 음압병동 제가 3일 같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람 때문에. 그 폐렴이 왔을 때 그 서울대병원 했는데 폐결핵 기운도 있다고 어떻게 감지가 돼요. 그것 때문에 바로 그냥 격리 수용하더니만 못 나가게 해요. 저도 거기 못 나가서 나갈 때는 누르면 밖에서 와서 의견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중문이 있고 아니면 그 압력이 낮아가지고 계속 무슨 시끄러운 소리 나요. 이렇게 압력 낮춰가지고 밖에서 다 보고 있어요. 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도망치나 싶어가지고. 안에 윤초에도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바로 인터폰 이거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근데 3일 뒤에 폐결핵 없다고 나오니까 이제 그때 나왔는데 이 사람도 가서 아마 오래 있을 거예요. 나갈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죠.
야곱의 의식, 그 신전 중심의 의식, 신은 특정한 공간에 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뭐 또 뭡니까? 뭐 번개의 신, 뭐 비의 신, 바알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는 어떤 신의 개념을 다 인간들이 품고 있죠. 강에 가면 강의 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산에 가면 산의 신,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의 신부터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 하신 말씀이 뭐냐?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에 다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지만 야곱 자체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고 그 이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이름의 효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성도의 몸 자체가 성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은 말이죠.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 자체가 주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전에서 원래 있었던 그 기능이 뭐였습니까? 성전이 본래 수행했던 그 기능이 뭐냐? 자, 성전에서 원래 있었던 그 성전 본래의 기능이 이제 어디로 옮겨왔다는 겁니까? 이제는 성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기능했던 그 성전의 고유한 기능이 이제는 성도의 몸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이 발휘가 되고 있느냐, 혹은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뭐죠? 성전의 기능이 어떤 겁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주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이죠? 사람들이 성전에서 늘 했었던 하나의 기능이 있죠. 성전에서 24시간 빠짐없이 매일 했었던 그 기능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제물을 죽였어요. 희생 제물을.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매일 본인들이 제물을 잡아 죽이면서도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을 당연시 생각하고 생존에 기반을 두고 나의 생존을 바닥에 깔고 이 생존 위에다가 생존을 더 풍요롭게 할 뭔가를 더 붙이기 위해서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내 생존은 당연한 것이고 내 생존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라고 하는 거, 자기 생존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과 뭔가 계속 흥정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그들이 신앙을 오해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우리의 생존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셨더라면 애초에 에덴동산에서 추방도 안 했죠. 추방했다는 건 관계 단절이거든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어떤 관계가 필요 없어요. 죽여버리고 나가서 이제 죽도록 하신 건데,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성전의 실천은 뭐였어요? 그게 죽음인데, 죽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신다? 죽음을 원하십니다. 죽음.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11조 가지고 왔습니다. 약속대로 뭐 30배, 100배 이렇게 좀 창고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 너의 죽음을 원한다. 죽음을 원한다. 여러분, 죽음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 뭐 해리포터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리포터를 보다 보니까 해리포터의 그 볼드모트라는 악당이 있거든요. 그 악당이 해리한테 이제 한번 깨지고 이제 거의 작살났다가 다시 이제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기 부하, 웜텔이라는 그 부하를 통해 살아났는데, 이제 몸을 입는데, 그 볼드모트 악당이 그 자기 부하 웜테일에게 웜테일의 한쪽 팔을 원해요. 네 팔을 뚝 잘라다가 이 벌벌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삶아라 말이지. 그 웜테일의 그 살을 이 볼드모트가 이제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웜테일이 막 울면서 그 칼로 지 팔을 잘라가지고 그 가마솥에 집어넣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나라면 내 팔을 잘라 안 바치겠다. 내 팔을 어떻게 자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볼드모트 악당이 너의 한쪽 팔을 바쳐라. 그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웜테일이 울면서 이 피를 흘리면서 그 팔을 잘라갖고 한쪽을 그 설치에 던져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볼드모트 악당이 어떤 마법으로 새로운 팔 하나 달아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쪽 팔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10분의 1, 뭐 1에 2번 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목숨을 원한다. 그 우리의 죽음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죽음, 제발 좀 조용히 좀 죽어줄래? 살기 위해서 내가 10분의 1을 들었으니까 좀 나한테 더 큰 뭐 복을 주십시오. 내가 금식하니까 나에게 좀 더 달라고 이렇게 살기 위해 너의 생존을 이게 더 확대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거 가증하단 말이지.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죽음이다. 제발 좀 조용히 죽어주면 안 되겠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를 좀 죽을 테니까 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좀 조용히 좀 죽으면 안 되겠어? 그것도 살아보겠다고 막 길을 쓰는데,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뭐 목사님이 또 그렇다고 또 이것도 안 바르고 말이죠. 뭐 일부러 막 가서 저 존적 가서 막 이렇게 냄새 맡고 그러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제발 좀 조용히 죽어다오. 왜 이렇게 살려고 그러냐. 내가 애초에 내렸던 그 죽음의 심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려고 했던 그 죽음의 심판 그대로 좀, 내가 내린 이 심판 선언에 그대로 좀 죽어줄 수 없냐 말이지. 아무도 스스로 잠잠히 죽을 자가 없어요. 자기 꿈이 깨졌을 때, 자기가 받은 어떤 큰 기대가 망했을 때, 그때는 번개탄 피울 수 있지만, 그건 지 꿈이 깨지는 화딱지나 지를 찌르는 거고, 뜻대로 안 되니까 본인을 죽이는 거고. 어떤 인간이 죽기를 바랍니까? 다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무도 순순히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죽음의 선언에 들어있는 그 죽음의 그 취지 그대로 죽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지가 지를 찌르는 인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선언 그대로 그 죽음의 취지를 안고 죽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성전에서 매일매일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바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서 계속 제물이 죽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죽어나가는 그 제물과 주의 이름이 결합되는 시점이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기라고 그들이 환영했지만,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과 매일 죽어나가는 그 제물의 의미가 합치가 될 때, 그때 화목제물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취지가,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죽음? 우리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살려고, 잘 되려고, 부흥하려고, 병 나으려고 예수 믿는 거,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다 신령 개념의 신들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죽으려고, 망하려고 예수 믿는 거.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가 자기 목숨을 미워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다. 근데 우리는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의 취지대로 죽지 못하는 내가 미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는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취지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살기를 바라니까. 거기서 오는 자기 미움이에요. 그 미움을 뭐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끔 연애하는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다른 가문 때문에 싸우잖아요. 싸울 때 그 남녀는 사랑하지만 가문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가문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저와 함께 할 수 없는가 말이죠. 가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가를 먹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죽음. 근데 순수히 우리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고,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지 그분의 뜻대로 내 목숨을 바칠 의사는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 목숨이 미운 거죠. 아담의 그 어떤 유전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 육체의 한계가 우리 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떨 때는 뭐 주님이 미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 가운데 둘다섯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뭐 검은 빛 바다 일을 그 노래인가요? 아무튼 가사 보면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하면서 끝에 오늘 밤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기만 하다 보면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따라갈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그 님이 미운 거죠. 하필 따라갈 수 없는 길로 가갖고 따라가서 그게 됐으니까 미운 건데. 또 어떤 가요에 보니까 뭐 애니원인가? 아무튼 가수 애지원이라는 가수가 있네. 원하고 원망하죠. 그런 가사가 또 있어요. 원하고 원망하죠. 또 원하지만 원망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그 사람을 원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길, 그 사람을 원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원하지만 또 원망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건 적당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다 하신 주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가신 길은 죽는 길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체가 그냥 조용히 좀 입 다물고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할 말은 다 하였느냐? 제발 좀 죽어라 말이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말이 많은 겁니까? 살아보겠다고. 어제 다니면서 뭐 여기 손소독제 팝니까? 물어보니까 없어요. 계속 가서 물어보죠.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거 빨리 발라야 되니까 지금 교회 와서 좀 바르고 싶은데 제가 너무 가망이 늦어갖고 그걸 미리미리 못 구해놓고 생각을 못한 거죠. 구상은 있었어요. 토요일쯤 가서 그거 사가지고 와서 현관문부터 다 그걸 솔직히 다 발라야겠다. 문부터 다 이렇게 뭐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횡 다 비어있고 마트 가도 그 손 비누도 다 거기 전장에 다 횡 비어있어요. 액체 비누 그래서 물어봤죠. 여기 없나 했더니 아유 벌써 팔렸습니다. 지낼 때가 횡 비어있어요. 액체 비누가. 이게 무섭나 보다. 살아야겠다고 하는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인간을 몰고 몰아온 것이 신전이에요. 신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뭘 바칠까요? 금생과 내생에 뭘 바치면 나의 좀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뭐 읽다 보니까 11조 뭐 바치죠. 뭐 정도 뭐 약소하네. 10분의 1인데 5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 기도하겠습니다. 뭐 또 뭐 할까요? 모으기를 힘써요. 모이겠습니다. 뭐 또 뭐 할까요? 그럼 열심히 모여서 새벽기도 나가고 오전 예배 나가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 나가고 교회 종일 머물러 있고 정말 딱 드는 생각이 장로님 아니면 최소한 안수집사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님 별로 안 쳐주거든요. 교회들마다. 장로가 되려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새벽기도 간문에 걸려갖고 장로가 안 된 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장로 목사랑 갈등 있는 분도 있고. 뭘 또 원합니까?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원해. 아니야, 너의 목숨을 원해. 한쪽 팔, 그거 아니고, 한쪽 다리, 그것도 아니야. 네 목숨을 원한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따라가면 되긴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걸. 따라가다가 다 돌아서는데. 따라가다가 잠깐 거기까지는 안 돼. 돌아선다. 이게 영어로 뭡니까? 아무튼. 예, 그래서 빽 한단 말이다. 아니, 설마 저런 길로 가려고. 그런 의미로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거기서 뻘뻘벗고 헐떡거리면서 못 박혀가지고서. 예?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헐떡거리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남기는 것도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한 번 사회에 태어나서 한 번 청혼의 꿈을 품고 뭔가 이루고 싶었는데, 그렇게 맥없이 죽는 길로 열심히 가니까 베드로가 공포가 확 밀려온 거죠. 이대로 가면 나 망하겠다 싶은, 이대로 가면 나도 죽겠다 싶은 그 공포감이 다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고는 싶으나, 그까짓 거 한번 이렇게 충만할 때, 그래, 목숨 바치지 뭐. 목숨 바치지 뭐가 아니고, 침뱉음 날아오고, 주먹으로 날아오고, 뺨때기 날아오고, 기싸대기 날아올 때, 그 공포와 수치심이 우리를 하여금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어떤 분이 기름 물어보더라고요. 마스크 이빨 쓰고 어디로 가자 물어보는데 알려줬는데 이분이 고맙다는 표시로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왜 저는 제 신체에 건드리는 게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맙다고 어깨를 툭툭 치는데 언제 봤다고 내 어깨를 치냐고 이게 혈기가 올라오는 순간 제가 자제했죠. 내가 혈기가 올라오고 있거든. 왜 사람을 왜 치냐고 왜 말로 고맙다 하면 되지.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 머리 만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잘했다고 머리 쓰다고 저는 선생님 왜 머리를 만지자고 이게 이렇게 불끈한단 말이죠. 성격이 왜 이렇게 못돼 먹어갖고 아무튼 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한 20분 동안. 이 양반이 왜 사람 어깨를 치냐 말이지. 언제 봤냐부터 해서 근데 이제 알죠, 이제. 이성으로 알죠. 이거는 화낼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능은 이제 열받네 하고 이제 다가가면서 한 20분 동안. 이런 인간인데, 침탁 뱉고만 기싸대기 한번 날려보세요. 거의 준살인 납니다, 준살인. 침 뱉고 깃밤 한번 맞으면 정신 나가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도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자, 아까 드린 말씀, 성전의 기능이 뭐냐?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꺼이 죽도록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hun처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주의 죽으심의 취지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성전의 기능은 바로 뭐냐? 무엇이냐? 당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반복 재생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느냐? 그게 성도인지 아닌지의 기준이고, 야고보가 하신 말씀처럼 야고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대신하여 죽임당했던 그 희생제물의 취지가 너를 통해 살아나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전의 취지죠. 어디를 가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취지가 살아날 때, 그리고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취지를 증거할 때 그 사람을 통해 성전의 기능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는 목사님하고 도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거기에 이 말씀이 딱 좀 걸린다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오늘날 이 페미니즘이 좀 강력한 시대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말씀 설교를 원풋하면 된다는 거죠.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 말씀을 내가 할 때 과연 교회 자매들이나 여자 사람들이 그거를 아멘할 수 있을까? 좀 그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너무 걸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말씀이고 나는 아니까 그게 한번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아내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과 이걸 이제 설교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부가 가능할 거냐 말이지. 이런 걸 이제 얘기했어요. 그분은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을 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 그 말씀은? 이만희 목사님 복종합니까? 복종하, 죽게 복종합니까? 죽게 하듯이. 아이고, 주님 하고 이렇게 복종합니까? 박세일 사님도 어때요? 박세일 사님은 이춘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 동갑이잖아요. 이면서도 뭐 조선할 수도 있잖아요. 동갑이니까. 뭐 친구인데, 여기는 좀 영상이지만. 오라버니 해요? 아니, 뭐 영덕씨? 제 답은 간단하죠. 물론 제 답을 뭐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그 뒤에 말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건 문자 그대로 우리 부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부부도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없고, 그렇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남편도 없어요. 그건 비밀을 담아놓은 하나의, 뭡니까? 뭐라 하죠? 상징, 심볼 같은 거예요. 모형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화장실 앞에 가면 우리 은교 말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이잖아요. 그 파란색이라고 그 남자 그림이 정말 남자는 아니지. 다만 이걸 여기 들어가, 여기에 남자들이 여기 공간에다 그걸 표시하는 하나의 표시잖아요, 표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진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시, 그냥 그 당신의 물에 붙어 있는 그 그림과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실체가 아닙니다. 영원히 남편과 아내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정철화와 이민화의 부부 관계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실체는 뭐니까? 실체는 그리스도와 교회니까. 저 가사까지도 뭐, 여보 어디 있어? 우리 꼭 천국에서 천국 게이트 35분 만나자. 천국 게이트 그 78번에서 꼭 만나는 거야. 새끼 손가락 걸고. 우리는 영원한 부부야. 하나님 천국에서 보시고 놀고 있어.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로 갔다. 그 모든 영원한 말씀을 임시적인 이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룩한 이 말씀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 마땅한 거예요. 다 떼어져야 될 그냥 마크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죠. 우리로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어버려야 될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순간에 뭐냐? 그 순간에 아까 성경의 기능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없지만 어때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성취해 놓으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죽음이야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죽으러 왔습니다 하고 그대로 죽으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이 모든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성취의 효력이 그냥 성도에 공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우리로서는 죽도록 복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다면 당신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천국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느냐.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대신 죽으신 예수로서의 죽음이. 자, 말씀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작 죽어 마땅한 존재고 반드시 우리는 죽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한다고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면 살았다라고 만세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모릅니다.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몰라요. 결국 우리는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니까요. 죽음으로 몰리고 있어요.
제가 스페인 독감 보니까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 한 1억 명 이상 죽었는데 스페인 독감 때 우리나라에서도 75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스페인 독감은 그 프랑스에 있었던 미군 주둔지에서 미군이 걸린 병이거든요. 1918년인가 뭐 17년 그때쯤에.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페인 사람 되게 열받게 생겼어요. 우리 우한폐렴, 우한이 생겼으면 우한폐렴이 그 말은 맞지만 하나의 병을 두고 다 다르게 부르더라고, 그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를 피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을 부르죠. 스페인 사람들은 왜 스페인 독감이냐, 우리나라 아니게 말할 수 있는데, 스페인 독감 피하면 다음에 파리 독감 오고, 파리 독감 피하면 뭐 마드리드 독감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인간은 평생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재탄생.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분 생존을 위한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에 치열한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걸 참 여러분이 삶 가운데 늘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우리의 노력, 지속한 생존력, 바퀴벌레를 능가하는 생존력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공급된 새로운 생명으로 여기 1일차 살고 있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오늘 사귄 지 1일째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산 지 1일째예요. 날마다. 우리 수정자매가 미국에서인가 장문 카톡을 보내놨더라고요. 그냥 떠난 여행이기 때문에 너무 사실 좀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주님이 다 지금 회수해 가시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주신 것들을 돈과 시간과 친구들과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약간 우울한 걸 보내왔길래 제가 답장을 뭐라 했냐 하면, 주님이 지금 하나 가져가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니까요. 죽었기 때문에 다 잃은 자들이에요. 다 잃은 자들인데 지금 남아있는 얼마만큼의 돈이든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것은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내 친구가 10명이었다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 다 가져갔다. 그거 아니고 원래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원래 죽은 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명의 친구를 주신 겁니다. 성전의 기능은 뭐냐? 성전의 기능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건데, 재물을 바침으로 나는 재물 받고 죽었구나를 알고 성전을 기어 나올 때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신 죽으신 희생 제물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숨쉬는 자체가 이게 대신 죽으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생명 1일째. 그 3번 환자가 5번 환자 여기 명륜동 그분한테 6번 환자한테 식사 같이 밥 먹었잖아요. 한 90도 먹었다 그러는데 그 3번 환자 말 봤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만두를 먹으라고 줘서 만두가 뭔가를 자기 젓가락으로 찝어서 아니야, 네 먹어 하고 그 만두를 줬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침 묻었겠지. 그 만두 하나, 자네가 먹게. 55세 먹은 친구들이니까 되게 기뻤겠죠. 또 중국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90분 동안 떠들었겠지. 막 침 튀기면서 얘기했겠지. 반가우니까. 친구야 잘 지내냐 하고, 또 나이 좀 약간 꼰대 비슷한 그러니까 그 나이잖아요. 또 나이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반갑죠. 한 90분 동안 중국 얘기하고 들으면서 명륜동은 괜찮아, 평안해, 우리 교회 괜찮고 떠들었겠지. 만두 하나 찝어서 뭐가 준 걸 한 씹어 돌려줬다는 그거밖에 없다 그러는데 3번도 엄청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3번도. 내가 왜 친구 아내와 친구 아들한테까지 이거를 퍼뜨리는 술주가 됐던가 하고 지금 3번도 지금 머리를 줘받고 있다고.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친밀한 계획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치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오늘 왜 살아있나?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성전인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능하는 성전인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 포터블 템플이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간에 왜 살아있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 오늘 받은 생명을 살고 있다. 그렇게 움직일 그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말씀처럼. 그 사람은 이미 주의 이름이 그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죽음스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 그럼 죽음 안 들었습니까? 아 좋겠네. 목사님 소속제 그거 바를 필요 없고 목사님 아직 할 필요 없겠네. 뭐 저도 사실은 공포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저는 혹시 물티슈라도 혹시 이게 효과 있나 싶어갖고 이걸 어제 다 닦았어요. 다 닦고 효과 없다고 하시면 그러더라고요. 있으니까요. 개연해서 한 거죠. 어제 화장실도 다 닦고 여기 손 다 닦았어요. 왜 팔사에 너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혹시 그중에 할 것도 있을까 싶어. 그 노민 집사님도 와서 그 유방 환자 와서 또 뭐 고치러 왔나 싶어갖고. 근데 이 판아지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뭐 계속 받고 있고, 뭐 시각합니까? 뭐 받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만 쫄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피자가 온답니다. 12시에. 피자 먹을 때 소스 같이 찍어 먹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소스 드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힘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기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늘 분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전의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장사치들의 좌판이 되었고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겁박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을 그대로 죽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때문에 오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일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20장, 320장.